제가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어제 달력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벌써 입추는 뭐 지난주 오래고 지난주에 우수가 지났더라고요. 2월 18일이 우수였습니다. 비가 와도 얼지 않는다는 우수가 지나고 그리고 경칩이 이제 다음 3월 5일이 경칩, 다음 주일이 경칩입니다. 경칩이 되면은 개구리도 뛰어나오고 이제 꽃들도 꽃망울을 이제 터뜨리기 위해서 땅을 뚫고 나오는 그런 때가 이제 경칩인데 서울은 조금 지방보다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이렇게 때가 늦지만 이제 곧 꽃을 볼 날이 멀지 않은 것입니다. 별로 감흥이 없었습니다. 꽃을 볼 것을 기대하는 나이가 되면 이제 늙은 것이다. 그런데 저는 늙지도 않았는데 기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항상 요맘때가 되면은 정말 꽃을 볼 기대가 있어요. 근데 꽃들도 일찍 피는 꽃들은 눈이 늦게까지 오지 않습니까? 뭐 3월 말 4월 초에도 4월 중순에도 눈이 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눈 속에 피어 있는 꽃을 보는 거예요. 그 꽃들은 뭐 2월, 1월 이럴 때 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일찍 핀 꽃들이 늦게 온 눈을 맞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인데 제가 한번 어제 제가 요 사진 구하느라고 힘썼는데 아주 힘쓰고 했었는데 눈 속에 핀 꽃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복수초라고 하는 거예요. 복수하라. 무슨 복수를 하는 것인지 복수하라. 예쁜 꽃입니다. 저한테는 주황색으로 보이는데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떴죠? 다음 장에도 이제 복수초 예쁜 꽃을 보여드리는데 저 꽃은 사실은 복수하라는 그런 꽃이 아니라 그 복복자에다가 목숨 숫자를 써가지고 눈 속에서 일찍 피는 아주 춥고 추운 그런 때 눈이 아직 녹지도 않은 때 아주 그 땅을 뚫고 나오느라고 힘쓰고 했었다. 쉽게 지지 말고 오랫동안 잘 그 자태를 뽐내거라. 축복하는 의미로 복수초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봄의 전령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어려움이 많지만 여러분 어려움을 뚫고 눈을 뚫고 얼음을 뚫고 나오는 저 복수초처럼 여러분 항상 승리하고 또 오랫동안 그 영광을 누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그 다음 장에는 크로커스. 너무 아름답죠, 그죠? 와 소리가 나야 되는데 저는 몇 년 전에 저거 보고 이게 뭐냐 이게 뭐지? 그리고서는 저거 찾느라고 정말 몇 시간 동안 인터넷 뒤져가지고 알아냈어요. 크로커스인데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저건 주황색인데 저건 보라색으로 핀 아름다운 크로커스입니다. 너무 환상적이죠, 그죠? 눈 속에 피어있는 크로커스 너무나 환상적입니다. 보라색, 하얀색도 있는데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노루귀라고 하는 그런 야생화입니다. 숲속의 요정이라고 불려요. 너무 작은. 화면으로 보니까 저만하지 실제로 보면은 무릎 꿇고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이는 그런 아주 귀한 꽃인데 저 꽃도 일찍 펴요. 그래서 눈이 덮이게 되면은 눈 속에서 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꽃입니다. 그래서 깰파자에다가 눈설자 써서 파설초라고도 부르는 그런 귀한 꽃입니다. 뭐니 해도 우리가 가장 많이 이렇게 듣는 것은 뭐냐면은 설중매라는 말이 있잖아요. 설중매. 눈 속에 피어난 매화다. 그런데 사실은 눈 속에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꽃이 폈는데 늦은 눈이 내려가지고 이제 설중매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얀 매화꽃 위에 눈이 싹 내린. 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음에는 이제 빨간색 꽃, 홍매 위에 눈이 핀. 눈이 멋있죠, 그죠? 저거 사진 구하는데 힘들었어요. 인터넷 한 서너 시간 뒤졌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는 아예 이제 그 홍매 밭에 눈이 내린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멋지죠? 다음 주에 저거 보러 어디 내려가셨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제. 주의를 지키셔야 돼요. 주의를 지키셔야 됩니다. 동백꽃 위에 눈이 내린 그런 사진도 제가 보여드리는데 너무 예쁘죠, 그죠? 참 예쁜 꽃들입니다. 제가 어저께 저거 한 서너 시간 동안 이렇게 선명한 고화질의 그래도 나름대로 고화질의 예쁜 사진들 찾다 보니까 꽤 오랫동안 설교 준비는 안 하고 저 그냥 찾다가 1시간 자고 왔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참 저거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꽃 찾다가 저거 말도 못하고 땅에 그냥 깔려가지고 자라는 작은 식물도 눈이 오고 눈이 덮이고 추위가 가시지 않는데도 때가 되면은 고개를 내밀고 때가 되면은 꽃을 피우는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에게 정말 강한 생명력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꽃보다 아름답게 창조하신 줄을 믿습니다. 꽃이 갖고 있는 생명력보다 더 강한 생명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상 가운데 항상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이 없을 수 없어요. 잘 믿어도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 잘못하고 잘 믿지 않아서 어려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10년 넘게 장인 어른에게 자기가 충성한 왕에게 뭐 잘못해서 믿음 생활 잘못해서 쫓긴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무슨 잘못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가는 곳마다 배척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잘 믿어도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아니 잘 믿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저 그림을 보여주면 안 돼요. 지금. 나중에 보여드려야 되는 그림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57편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동굴에 숨었을 때 정말 어디 갈 데도 없고 피할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혼자 외롭게 도망자의 길을 걸으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그 가운데에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에크랄 엘로힘 엘yon 라엘 고멜 알라이 라고 하는 그런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이 하나님의 길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계획에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선하신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내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점집에 가면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북쪽으로 가면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8장에 도망가는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소망을 주시고 낙담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네가 동서남북 어디로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평안함으로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동서남북 어디로 가도 결국은 평안한 가운데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귀한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전하느냐, 또 오늘 말씀을 왜 선택하게 됐냐면 이번 주가 이제 우리 자녀들이 새 학년으로 진학하고 또 새 학교로 진학하게 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렇죠? 개학하는 때예요. 그래서 1학년이 2학년 되고 2학년이 3학년 되고 3학년이 4학년 되고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는 그런 때가 이제 이번 주에 열리는 것입니다. 다 그럴 때가 되면은 모든 부모님들이 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원하는 곳에 가게 해주십시오. 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교회 자녀들 위해서 다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꼭 우리 기도대로 되지 않아요. 가서 좀 이상한 선생님, 힘들게 하는 선생님 만날 수도 있고 또 힘들게 하는 친구들 만날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학교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믿으면 동서남북 어디로 가도 승리한다. 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나는 반드시 귀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되리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늘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오랫동안 보고 누리는 그런 귀한 우리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8편에는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그런 그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를 맞이하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노래하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찬송하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 찬송하느냐? 왜 성전에 올라갈 때 찬송하면서 올라가느냐? 그 이유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바레크 아도나이 미시온.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그 표제가 붙어있는 시편이 15편이 있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그 표제가 붙어 있는데 시편 전체 몇 편으로 되어 있죠?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을 편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편집하게 하시냐면 11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11조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드리게 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10분의 1을 11조로 시편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편인지 아시겠죠? 그죠? 나중에 제가 시편의 구조에 관해서 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그 시편 중에서도 정말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게 되는 그런 묶음집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인데 시편 128편 5절에서 예바레크크 아도나이 미시온 여호와께서 내게 시온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묶음집의 제일 마지막에 한 번 더 나와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런 요절가드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시편 134편 그 묶음집의 제일 끝인 시편 134편 제일 마지막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예바레크크 아도나이 미시온 오세 샤마임 바아레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시편 묶음집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성전에 왜 올라간다고 하는 것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뵙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자 올라간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모든 복을 내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시온으로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대 때문에 노래하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마다 믿음으로 올라오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 뵐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리를 기억해 주시고 내 예배 드리는 그 자리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복을 주실 줄 믿고 기대합니다.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가족 식구들 다 그 사회생활에 형통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그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면서 노래하면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100날을 나오고 100년을 나와도 믿음이 없이 나오면 복 받을 수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웃음소리를 들으시고 믿음이 있구나 네가 웃는구나 그래 웃어야지 그리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집에 나올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찬송하면서 노래하면서 웃으면서 나오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실은 그 밑지온이라고 하는 말이 민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자음 동화가 돼가지고 밑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인데 민이라고 하는 그 전치사는 영어의 from에 해당하는 그런 그 전치사예요. 어디로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온에 있을 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실 때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학교에 복을 주시고 직장 생활에 복을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복을 주시는 것이지 성전에서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복의 줄이 어디에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성전에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정생활 열심히 한다고 너희들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남편 사랑했는데 남편이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아내 사랑했는데 아내가 사랑을 받는 것도 모르고 자녀들 위해서 평생 희생했는데 헌신했는데 자녀들이 절 한 번 안 하고 존댓말 한 번 안 하고 막 가는 그런 일들이 왜 생기는지 아느냐? 성전에서부터 복이 나가는 것인데 성전 생활에 믿음 생활에 소홀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힘쓰고 애쓰지만 안 되고 직장에서 힘쓰고 애쓰는데 늘 승진 누락이 되고 그러는 것이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가정의 모든 일들이 평안하게 되어지고 직장 생활에 형통함이 있고 학교 생활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주시는 것이다. 모든 복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성전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으로부터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인생 살고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 살려고 하면 그 뿌리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삶의 뿌리가? 삶의 뿌리가 성전에 있어야 된다. 교회에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너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 원래 히브리 말의 그 의미를 잘 살리지 못해요. 여기 본다는 말이 5절 끝에도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는 말도 있지만 그 뒤에도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본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죠? 히브리 말 똑같은 동사를 써요. 라라고 하는 똑같은 동사를 2번 써서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고 할 때는 전치사가 붙어요. 부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고 뒤에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할 때는 전치사가 붙지 않아요. 전치사가 붙는 것과 붙지 않는 것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번역은 전치사가 붙은 것을 무시하고 한 번역이에요. 여러분 영어에도 see, look 이런 동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다. see하고 할 때하고 see to 잘 쓰지 않는 표현이지만 see에다가 to라고 하는 전치사를 붙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확인하다, 조사하다 그런 뜻이 돼요. look이라고 하는 그 동사에도 look에다가 into라고 하는 그런 전치사를 붙이게 되면은 들여다보다, 조사하다, 자세히 보다. 이 2 동사들이 전부 see to, look into 하게 되면 확인해 보다, 확실하게 하다 그런 뜻까지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네가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할 때 전치사 르에라고 하는 라라고 하는 동사 명령을 르에를 써서 르에 베트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는 말에 불을 갖다 붙이게 되면은 어떤 뜻이 되냐면 내가 무교절 7주절 초막절 맞아서 내 평생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가서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을 받는지 못 받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네가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확인해 봐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말씀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호산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마다 정말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찬양 드릴 때마다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하는 방법 간단해요.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 제목을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을 노트에 적으시면 돼요. 적으시면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나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집니다. 2달 동안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보통은 사실은 하루 이틀 하다 잊어먹고 한 달까지 하는 분도 별로 없고 전부 기도하다 잊어먹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보면은 자기는 그냥 지쳐서 잊어먹고 안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기도 제목 카드 이렇게 보다 보면 노트를 보다 보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막 보이시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마음에 담아주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길은 그래요. 될 듯한데 안 돼요. 야 저거 분명히 되는 거야. 하면 다 돼. 다 되는 거야. 왜 안 돼? 되는 거야. 확실해. 분명해. 절대적으로 그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되는 것처럼 가요. 그러나 한 발자국 앞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상실이 큰 거예요. 상실의 아픔이 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길은 안 될 것 같은데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잊어먹는데도 돌아보면 돼 있는 게 많아요. 저도 그런 간증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듣기에도 지치시겠지만 저도 50에 애기 낳았잖아요. 그죠? 50세에서 아들 낳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저는 제가 목사지만 항상 부족한 목사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거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도 못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아시죠?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를 하나님께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별로 그렇게 내설 만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는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의사가 물어보더라고요. 의사가 한번 걱정이 돼서 한번 가봤더니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확률 30%? 20%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기를 원하시면 한번 병원에 와서 수술을 받으시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정말 제가 낳은 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불쌍히 여겨주셔서 허락하신 아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기도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를 기도라고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느냐? 우리가 잘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불쌍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시죠? 저는 믿음이 없어서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의 사정을 다 아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집에
찬송하고 노래하며 나오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확인해 보면 아는 것입니다. 한숨 소리조차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세 가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요. 세 가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는데 제일 첫 번째 무슨 이야기 하느냐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성전에 늘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 이걸 복으로 여기지 않는 분들이 많지만 돌아보면 여러분 이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제가 뭐 기회 있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 마음에 각인이 된 말씀이라서 자주 드리는데 베드로가 주님께서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말씀 순종해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바다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경험 없으세요? 다 있잖아요. 그런 경험 없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합니다. 내가 사랑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내가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평생 한 직장에 내 젊음을 바치고 내 에너지를 바치고 내 생명을 바쳤는데 나올 때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한 달 지나면 남의 직장 같아요. 처음 가는 곳 같고 서글픈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들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그냥 가족 부양하기 위해서 죽어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자녀들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인정해 주지 않냐고 아내가 고맙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라고 가정 위해서 손에 물집 생기고 손이 다 갈라지도록 뭐라 그러죠? 그 지문이 없어지도록 일을 했지만 남편이 자기 사회생활하면서 힘든 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고 가정의 평안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믿음만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하는 일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직장 생활에도 어디를 가든 열매가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드리는 삶, 교회에 무릎 뿌리를 내리는 삶이 그런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신 네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그 포도나무 이렇게 가까이 와서 보면은 그 포도 농장에 있는 나무들은 괜찮지만 그냥 이렇게 또 관상용으로 심어놓는 포도나무도 있어요. 제가 명성교에 있을 때 그 주차장이 있는데 마당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 옆에 포도나무를 이렇게 심어놨어요. 제가 이렇게 가까이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보면 벌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포도가 달잖아요. 달기 때문에 거미, 개미, 온갖 곤충들이 다 있어갖고 줄을 치는 거예요. 줄을. 그래서 정말 뭐 너무나 열매 맺을 수 볼품없는 그냥 뜯어버리고 싶은 버려버리고 싶은 그런 포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실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손이 가야 돼요. 농부의 손이 끊임없이 가서 깨끗한 포도나무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는 어떤 아내입니까? 자태가 깨끗하고 고운 아내인 것입니다. 고생 안 하고 사는 아내인 것입니다. 여기 내 집 안방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야르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뭐 어떤 뜻이냐면 방향의 끝이에요. 그래서 야르카라고 하는 말을 집에 쓴다는 말은 집에 방향이 있어요. 정원을 한 10분 정도 걸어 들어가시면 문을 지키는 분이 있고 안내를 받아서 한 5분 정도 왼쪽으로 가시면 작은 방이 있는데 그곳이 우리 아내가 사는 방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큰 집에 사는 아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자기가 일하지 않아요. 뭐 할 일 있고 급한 일 있으면 걔 아무도 없느냐 한마디 하면은 삼지사방에서 내 마음 그리고 달려오는 그런 아내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런 남편인 것입니다. 아내도 정말 구중궁궐 같은 곳에서 귀하게 살아가는 깨끗한 자태를 뽐내며 살아가는 그런 아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 한 얘기예요, 사실은. 여러분 가정에서 전부 그런 남편과 그런 아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 생활 성공하면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존경하면서 또 아내를 사랑하면서 그런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항상 주의 집에서 믿는 일에 집중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그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이라는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인구 절벽 시대에 우리 호산나 성전에 들어온 모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양육하는
노년의 자녀들로 인해서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 주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후배 목사님이 한번 묻는 거예요. 목사님,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게 그게 무슨 어떤 뜻에서 그게 축복의 말씀이 되고 복의 말씀이 약속이 되는 것입니까? 근데 사실 여기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말은 그 시둘레 제팀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감람나무 묘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샤뜰이라고 하는 것이 묘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 꽃 이야기 좀 했지만 꽃을 잘 모르는 분들도 꽃이 피어 있으면 알아요. 장미꽃이다. 이거 매화다. 이거 무슨 꽃이다. 꽃이 피어 있으면 압니다. 꽃이 지고 나면 무엇으로 알죠? 잎으로 압니다. 잎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잎도 집니다. 꽃이 지고 잎이 지고 나면 무엇으로 이게 무슨 나무인지 무슨 꽃인지 압니까? 줄기를 보고 아는 거예요. 나무 껍질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근데 묘목은 어때요? 묘목은 아직 자라기 전이잖아요. 그죠? 자라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뚜렷하게 그 모든 모습들이 드러나기 전이기 때문에 사실은 묘목을 다루는 분이 아니면 시골에서 그런 거 늘 다루고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분이 아니면 묘목을 보고서 이게 감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이게 무슨 모가나무인지 배롱나무인지 알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이렇게 식탁에 있는데 자녀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볼 때마다 마음에 슬쩍슬쩍 드는 염려와 근심들이 있잖아요. 야, 대한민국 땅에서 애들 키우는 거 참 힘든데 학교 생활하는 거 힘든데 이 아이가 장차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학교 생활 잘할 수 있을까?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또 공부 다른 재주도 없는데 공부까지 못하면 어떡하나? 야구 잘하고 축구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음악 잘하는 것도 아니고 미술도 못하는데 공부까지 못하면 어떡하나? 공부 싫어하면 어떡하나? 그런 근심 드시잖아요. 그죠? 그런 근심이 드는 것입니다. 다 드는 거예요. 그 자녀도 볼 때마다 아유, 얘 나중에 어느 대학 가야 되나? 이 친구, 이 사랑하는 이 아들 직장은 잘 다닐 수 있을까? 자기 한 몸이나 건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을까? 슬쩍슬쩍 그런 근심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라. 왜 그런 걱정하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전 생활 잘할 생각이나 하지 왜 그런 걱정하냐? 내가 너희에게 준 자녀들은 전부 감람나무 묘목이다. 니네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장차 자라서 감람나무가 될 아들, 딸들을 내가 준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포도나무도 귀해요. 그죠? 포도나무도 귀하고 무화과 나무도 귀하고 많은 귀한 나무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감람나무 이야기하시냐. 여러분 포도나무 귀하지만 성전에서는 쓸모가 없어요. 그죠? 무화과 나무 귀하지만 성전에서 무화과 나무가 뭐 하겠어요? 감람나무만이 성전에서도 귀하게 쓰임을 받고 밖에 나가도 1등 나무인 것입니다. 그렇죠? 감람나무 별로 이제 우리 근방에 없으니까 올리브잖아요. 올리브. 세계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는, 가장 건강에 좋다고 하는 비싼 값에 팔리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교회 밖에 나가서도 1등 나무인 것이고 성전에 와서도 감람나무 관유 다 그거 기름 뽑아가지고 제사장 기름 붓고 그 나무로 다 성전을 가꾸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도 귀하고 바깥에서도 귀한 1등 나무가 감람나무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준 자녀들은 성전에 와서도 귀하고 1등 나무인 것이고 바깥에 나가서도 1등 나무야. 내가 너희에게 다 귀한 자녀 주었어. 왜 걱정해? 걱정하지 마.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항상 성전으로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자녀들 볼 때마다 내 딸은 잘 될 것이다. 내 아들은 잘 될 것이다. 반드시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승리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고 항상 기쁨으로 자녀들 바라보시고 여러분 이 사람이 이게 그 다 자녀들 기르면서 너 왜 공부 못해? 너 야구도 못하고 축구도 못하고 미술도 못하고 음악도 못하고 공부도 못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안 되는 것은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다 부모님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능력이 없을 때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부모님이 믿음 생활 안 하기 때문에 자녀가 안 되는 것이다. 아버지가 성경 읽으면 자녀들은 전부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어요. 여러분 다 그러셨잖아요. 어렸을 때. 아버지 엄마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아들이 하고 딸이 하고 엄마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늘 성경 읽으면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라고 성경 읽다가 그 성경 말씀 속에서 비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꿈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딸이 늘 찬송하는 엄마 보면 자기도 늘 즐겁게 엄마 옆에서 찬송하면서 밝은 성격으로 귀한 인생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안 하기 때문에 원래 감람나무로 주신 그 묘목들이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귀하게 여기면서 성전에 뿌리 내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 생활 잘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말라지지 아니하고 늘 감람나무로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전에서도 귀하고 바깥에서도 1등 나무가 되는 그런 귀한 자녀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말씀들이 특정한 사람들에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면은 그 누구나 다 이런 복을 다 받는 것입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묵상하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그 성전 이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막이 있잖아요. 그죠? 성막을 만드는 그런 내용들.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을 만드는 일에 관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성막을 만드는 가장 귀하고 흔한 재료가 뭐냐면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을 원래 히브리 말로 쉿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을 갖다가 이제 조각목으로 우리는 번역하고 영어 성경에 보면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는 아카시아 나무는 아니에요. 제가 미국 아카시아 나무는 어떤 나무인지 제가 잘 감이 안 잡히는데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는 그 산에서 늘 그 숲속에서 보게 되는 아카시아 나무, 저도 아카시아 나무 많이 따먹었는데 그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에요. 그 쉿다라고 하는 나무는 이 사진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나무인데 네게브 사막이나 유다 광야 이런데 사막이나 광야 황무지에 자라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우리나라 보게 되는 그 아카시아 나무는 키도 크잖아요, 그죠? 정말 잘 자란 것들은 뭐 20m 넘게 자라기도 하고 아주 풍성하게 자라는데 저 쉿다라고 하는 조각목이라고 번역되는 저 나무는 사막이나 황무지에서 광야에 자라는 작은 나무입니다. 키 작은 나무이고 그리고 곧바로 자라지 않은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처럼 쫙 멋지게 일자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소나무처럼 자라요. 굽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줄기도 보면은 볼품 없어요. 줄기도 보면 볼품 없습니다. 별로 이렇게 좋은 제목이 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의 재료들을 전부 쉿다라고 불리는 저 조각목을 사용해서 만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거 조각목 쓰려고 그러면 여러분 저거 대패질 많이 해야 돼요. 칼로 많이 벗겨내고 대패질 많이 해야 됩니다. 이만큼 갖고 해도 다 벗겨내고 나면 얼마 남지 않아요. 크게 잘라도 이 자를 수가 없어요. 굽이 돼 있기 때문에 소나무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말 성경의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 좋은 번역이기도 할 수 있는 것이 저것은 큰 걸 잘라도 크게 나오지 않아요. 다 가공하고 나면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저것 다 붙여야지만 하나의 판이 나오는 그런 나무가 쉿다라고 하는 조각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멋지게 지으실 수 있는데 성막을 멋진 재료들로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다 레바논에서 다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좋은 나무들로 백향목 나무들로 지을 수도 있는데 성막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조각목으로 지으시게 하는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쉿다 나무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키 작고 볼품없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은 다 멋있게 보이세요. 저만 그렇지. 저만 키 작고 볼품없고 배 나왔지. 저희 딸이 저보러 동생 하나 낳아달라고 해서 제 배를 자꾸 봐요. 거기서 안 나오냐고. 저만 키가 작고 볼품이 없지. 여러분은 다 멋있으시지만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키 작고 볼품 없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저 조각목 나무 꺼끌꺼끌하고 거친 저 표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벗겨내야 되는 죄의 허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남들이 알면 안 되는 그런 아버지 비밀스러운 죄와 허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다 연약하고 다 허물 많고 죄가 많은 거예요. 벗겨내고 벗겨야 되는 그런 인생들인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비밀도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소나무처럼 굴곡이 많아요. 조금 잘 나가는 싶은데 금방 교만해서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는가 싶었는데 다시 교만해서 쓰러지고 연약해서 쓰러지고 시험 들어 쓰러지고 교만해서 쓰러지고 다 쓰러지면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품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저 조각목 나무를 통해서 권면하시고 또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록 조각목처럼 볼품 없고 키 작고 쓸모없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다 허물 많고 죄가 많고 어디 한 군데 내설 곳이 없는 인생들이지만 내가 너희를 나의 성전으로 초대하노라. 너희가 다 내 집에 오면 너희가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되리라. 가장 귀한 인생으로 내가 만들어 주리라. 내 집에는 귀한 나무 받지 않는다. 조각목 나무와도 같은 쉿다 나무와도 같이 키 작고 볼품없는 쓸모없는 그런 나무들 굽이굽이 그치고 실패가 많은 실패로 점철된 그런 인생들 자기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인생들 위로받기 힘든 인생들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인생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내 성전으로 불러들여서 내가 귀하게 만들어주는 것에 나의 기쁨이 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 이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누구나 귀하게 변화되는 곳. 제목이 그렇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허물 많지만 우리가 귀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것이 어디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우리가 변화되는, 귀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고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장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앉아 계신 자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쉿다라고 하는 이 나무, 조각목 나무에게도 한 가지 덕목이 있어요. 미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키가 작은 나무인데도 그렇게 뭐 서 있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도 이 나무는 살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사막의 광야에 있는 나무들이 대개 그렇듯이 이 쉿다 나무도 별로 크지도 않은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요. 20m, 30m까지도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면은 100m, 200m, 300m, 1km까지도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각목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 만들 때 여러분, 여호와의 궤를 뭐로 만듭니까? 조각목으로 만드는 거예요. 언약궤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진설병 놓는 그 상도, 떡상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심지어 번제단도 조각목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조각목으로 만든 상태로 두면 불에 타버리기 때문에 노수로 입히긴 하지만 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모든 것을 다 조각목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마다, 성막에 오는 사람들에게다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는 길은 뿌리 내리는 것이다. 이 성막에 뿌리 내리는 것이 내가 이 조각목들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비결인 것이다. 다른 길이 없다. 내가 늘 주의 전을 귀하게 여기면서 주의 집에 뿌리 내리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늘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면서 이 집에 찾아오면 내가 너를 가장 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리라. 너는 조각목 같은 인생이나 내게로 오면 너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 없는 가장 귀한 거룩한 나무가 되는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조각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부 주님의 집에 마음을 두시고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고 나는 너희와 전혀 다른, 나는 거룩한 여호와다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늘 거룩하면서 기쁨으로 나와서 주의 집에 성가대 자리 많이 비었는데 사모하시고 교회 학교 교사 자리 정말 사모하시고 교회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늘 힘쓰고 애쓰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